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않고 종이라고 부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 2절 말씀이 인사 말씀인데 특별히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인사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에 관한 내용도 몇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그렇게 1, 2절로 구분을 하자면 인사를 끝낸 것이고 3절부터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그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또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무슨 세상의 어떤 언어를 동원하기는 했지만은 세상적인 의미의 말을 전한 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히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어떠한 대화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편지 쓰는 것이 거의 사라진 시대니까 별로 그런 게 가깝게 와 닿지는 않지만은 상대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1대1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어떤 개인을 지칭한다든지 또는 공동체를 지칭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이게 앞서면은 훨씬 좋을 것이다. 뭐냐 하면은 칭찬이 앞서면 또 상대를 인정해주는 그것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인정의 말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는 훨씬 좋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목표, 또 지향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말을 하는 존재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사를 전달할 때에 상대의 약점, 또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나쁜 측면, 이런 것들을 먼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일단 마음을 딱 닫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 맨날 왜 이러냐고 야단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은 저는 제대로 살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인사글을 마치고 이 빌립보 교회를 또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로 편지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은 한 인간으로 봐도 또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훌륭한 관계성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목회자하고 교회 지도자이니까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한 어떤 가정을 두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좀 나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상대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의 생각에 언제나 감사의 대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양자 간의 사이는 너무 좋은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떠한 상태의 신앙 수준에 있든지 간에 더 좋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때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진다고 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도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개인을 위하여,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금상첨화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또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좋든 싫든 더 관심의 대상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함으로 탄생된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장자와 같은 교회라, 유럽의 장자 교회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고 감사하고 기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상황이 또 교인들이 다 온전했겠느냐? 그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숙한 지도자로서 이런 표현을 통하여 자기가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정신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잘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의 내용이 또 형식이 가르침의 내용일 때도 있고 또 이제 설교는 주로 선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방적인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이런 설교나 가르침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그런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 본을 보인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가 설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목사나 목회자를 개인을 따른다 그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말씀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주 귀하고 중요한 관계의 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지만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불미스러운 일들, 현상들, 이게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 그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가 지도자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된다. 그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교회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크게 말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지금 개독교라고 불리우고 또 교회의 신뢰도가 여타의 종교, 고등 종교들에 비해서 아주 저 밑으로 추락을 한 그 원인을 파고들면은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라고 할 때에 틀림없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그러니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할 때에 성도들이 보고 배울 것은 무엇이며 귀만 커져가지고 설교는 늘 들으니까 귀만 커졌지 팔과 다리는 몸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기도를 제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아멘을 더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이다. 그런 말을 왜 듣느냐 하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큰 병폐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가장 세속적이 돼.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인들 빼놓고요. 한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이 관계성이 잘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 관계성이 참 튼튼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5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한 지도자인 바울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 있는 그런 원래가 이제 이방인 출신들이니까 이게 가지치기가 된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원 기둥, 원 뿌리에 이게 가지치기가 돼가지고 접붙임이 된 이 빌립보 이방 사람들이 성도가 된 그것이 아주 튼튼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물론 이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시기부터 이 편지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은 얼마 되지 않죠. 무슨 100년이 흘렀다든지 1000년이 흘렀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몇 년 아니면 길어야 10년 정도, 그 정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이 복음을 위한 일이 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복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 교회가 또 설교가 기독교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니까 제가 군대 이렇게 일반 사병으로 27살에 입대를 해가지고 29살에 제대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교련을 3년 동안 이수를 했기 때문에 6개월을 혜택을 받고요. 딱 2년만 현역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의 대외적인 분위기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군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질 때입니다. 군 복음화, 그거를 위해서 사병들에게 그 교회 출석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오면은 맛있는 빵도 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돼. 천주교회는 뭘 주고 교회는 뭘 주고 법당은 뭘 주고 이거 가지고 비교하고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군목님이 계신데 그 소령 계급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이 그 일에 열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참 보니까 그 찝차가 한 대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그 찝차를 늘 타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저는 군종 사병이니까 100km 행군 하면은 거의 도착할 때쯤 가가지고는 그냥 다 지쳐가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줘. 저는 그거 솔직히 참 싫었어요. 차라리 내가 100km 행군하는 게 낫지, 아니 다 지쳐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들어오는 군인들에게 빵 하나, 그것도 위로가 되겠지만은 정말 저는 그 일이 싫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찝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사병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한테 이제 뭐라고 이제 계급을 부르면서 그 군 고구마 그걸 갖다 이 친구는 군 고구마 그렇게 군 고구마 그래서 웃기도 하고 뭐라고 내가 야단도 치고 그랬었는데, 군 복음화. 그 친구는 신앙이 없었던 친구니까 군 고구마 그런단 말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특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다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여러분들이 외래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도는 어디서 들으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지 하고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봅시다. 유앙겔리온. 크게 한번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어요. 어떤 의미로? 기쁜 소식, 또 참된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자어로 써도 그렇게 풀이가 되죠. 기쁜 소식, 참된 소리,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헬라 사회에서 일반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도 유앙겔리온 막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접목이 되죠. 성경에 보면요, 그런 용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앙겔리온이 그런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일반 헬라 문화권에 사용되고 있는 한 단어가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고 영적인 의미가 잔뜩 부어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 교회 신앙에서 가장 특징적인 용어로 이게 이제 뜻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무미건조한 용어는 아니었지만은 그냥 세속적인 용어가 그게 이제 영적인 용어로 바뀌면서 생명을 얻게 된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요 가장 간단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실제적으로 지금이 이제 사순절이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까지 그 자체를 다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또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참된 소식이고 소리이고. 그런데 이제 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복음을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기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선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구원파로 대번 오해를 받습니다. 구원파가 뺏어간 용어에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말이 좀 안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예수님이 이루신 행위, 거기다가 복음서의 모든 복음서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부터의 내용을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어서 다루고 있는데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또 재림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건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 구체적으로 뭐냐? 정리가 되시죠? 이거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 차원입니다. 교리, 도그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도그마예요. 교리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교리라고 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내용들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저 그러려니, 그냥 귀로 자주 들으니까 그러려니, 목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내용이겠거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도 말할 수 있고 또 더 폭넓게 신앙 고백적으로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곧 이 복음의 내용과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되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좀 주춤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냥 그런 게 있어. 아주 중요한 단어야, 중요한 내용이고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떠듬떠듬이라도 또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그를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고 또 언급할 수 있느냐.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언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내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저 단순하게 교회의 질서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위로를 누리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좀 뒤처진 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슨 교양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 인간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제가 지금 질문으로 던져드린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개념과 의미를 정말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언급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 생활의 이 깊이도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영어 회화를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최초로 그 해외를 나갔던 게 목회학 박사원 과정에 있을 때 졸업여행을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대만을 갔어요. 대만. 타이페이를 갔는데 뭐 들떠가지고 뭐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갔죠. 제가 아마 초음교회 담임목회할 때 그랬죠. 갔는데 이 공항에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빠져나가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키가 큰 그 뭐 검역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모자 쓴 제복 입은 남자가 제 가방 앞에 서가지고는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짝 얼어가지고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고 처음 나간 거니까 그 절차도 잘 모르고요. 지금 같으면은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럴 텐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또 못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 나중에 조금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들어보니까 아주 짧은 단어 한 단어였었어요. 이거 오픈. 가방을 열으라는 거예요. 가방을. 오픈. 그 단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등신이. 내가 오픈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상 말로 표현하면 쪽팔렸는지요.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돌아와가지고 당장에 송파에 있는 그 정철 어학원에 등록을 딱 한 거 아니에요. 영어 회화 배우려고. 뭐 거기서도 별 효과를 내가 얻지를 못했고요. 그 동로회에서 인도에 있는 동로회 소속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가자고 해서 머뭇거리다가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가 말이지 인도도 안 가보고 무슨 목사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인도 땅을 갔습니다. 인디라 간디 공항에서 뭐 이렇게 브릿지 연결이 안 되고 저 바깥에다가 비행기를 세워놔가지고 트랩을 거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느낌이 참 오묘한 거 있죠. 그냥 인도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인도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공항에서 그 이상한 냄새 막 나고 그러는데도 인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게 불교적인 용어지만 내가 전생에 인도 사람이었나?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 공항 활주로 바닥에다가 엎드려가지고 교황 마냥 뽀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 그래 그때부터 인도를 줄창 드나거린 거 아니에요? 몇 번 갔다 왔게 제가 인도? 10번? 조금 더 쓰세요. 조금. 15번을 갔다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못 간 거지요. 지금도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인도 좀 가자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뭐 그럴 생각은 없고 인도에 가니까 거기는 영국의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식 영어는 제가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일상적인 뭐 생존을 위한 영어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무슨 종교에 대한 얘기, 남북한에 관한 얘기, 또 뭐 우리나라의 무슨 뭐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거나 하면은 당연히 버벅거리죠. 그 깊이 있는 대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조직에 순응하고 뭐 또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인간관계를 더 깊이 쌓기 위해서 이거는 말이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영어 회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왜 못 내려갈까? 잘 모르니까.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야 되고 높이로 말하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복음이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면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거듭남의 개념 속에 푹 잠기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제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복음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실생활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다 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속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볼 땐 내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받는 일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것보다도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주의 은총으로 해방이 되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더 기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예를 들면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락없이 죽어야 돼요. 영락없이. 그만큼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특별 사면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만 돼도 엄청난 기쁜 소식 아닌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큰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육체적인 죽음의 그 큰 두려움을 다 극복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다 극복을 못했죠.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특별 사면령이 떨어져 가지고 당신 무기징역으로 감해졌어요. 아니 100년으로 감해졌다고 해도 이거 목에 밧줄 매달고 어느 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요? 그런데 죽지 않게 되었다. 그것도 영원토록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특별 사면령이 우리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고 뛰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 기쁨을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좀 그거보다는 약하지만은 출창 따라다녔지만은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던 여자가 어느 날 그래 사귀자 오늘이 1일이요? 그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약한 거지만은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 망할 세상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구석구석은요 다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조건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우리를 포함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걸 파악해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외에, 본래적인 기쁜 소식 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죠. 부차적인 것.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당장의 나에게 기쁜 소식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거들랑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요, 별것에다가 다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이 몇 개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형님, 저 그거에 목숨 걸 거예요. 속으로, 야, 목숨 걸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목숨을 거니. 그런 데다가 목숨을 거냐?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또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속으로만 생각합니다만은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업을 늘리는 일에만 목숨을 걸고 오락에 목숨을 걸고 취미생활에 목숨을 걸고 자식의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자식의 출세에 목숨을 거는 일, 그런 것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내용들도 거의 한결같아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숨 건 사람들 수두룩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오죽하면 분신까지 하겠어요. 정말 정치가 그런 악마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잖아요.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재산 다 탕진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출세하면은 자식들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가 보죠.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인간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그 점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사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푹 빠져 있는데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1990년 10월 3일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잖아요. 동독이 훨씬 못 사는 지역이었고 서독은 엄청나게 잘 사는 지역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눈물로 그렇게 통일을 맞이했죠. 근데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동서독의 통일이 독일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느냐? 아니죠, 그것은. 단지 장벽이 무너진 것이고, 좀 동독 쪽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생활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반면에 서독 사람들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냈어야 됐고, 등등등. 그게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해결해 줬냐 하는 것이죠. 통일 이전보다도 독일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졌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든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우리하고는 2000년의 간격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와 갈등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문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 해결, 이것은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풀어질 수 없는 문제라.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개선이 되고 외형적으로
궁극적인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인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적인 근거로, 목표로 받아들이고 그 삶으로 영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의 일에 있어서 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격결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청주제일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도 항상 감사하고 성령께서 대신 기쁨으로 간구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